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옷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인데 무슨 옷이야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주보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까?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여러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가죽 옷만 입으시나? 이렇게 가죽 옷을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옷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다가 아마 옷이 도대체 뭔가? 옷의 의미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상화된 옷입니다. 옷에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져 있죠. 기능이라는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를 가려주는 그러한 요소도 들어있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사실은 옷에 신분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옷의 색깔에 의해서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옷의 모양에 대해서 요즘 제복과 같은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옷에는 전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옷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제 옷은 사실은 이제 기능 중심의 주로 편리한 그런 옷을 입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소재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옷은 기능을 위해서 또 깨끗하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입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하나의 에티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어디서 옷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류에게 처음 옷이 주어진 과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성경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다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언급된 단어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옷을 만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개체가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옷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의 재질이 뭐냐? 가죽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옷이 왔구나. 제일 처음에 그 가죽 옷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옷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만은 그 전에 옷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7절에 보면은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삼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사람이 하게 됐는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금방 말라져 버리죠. 그리고는 그것은 계속 지속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아시고 여기에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이 내용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하나 지어 입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부분에 인간의 타락과 관계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설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될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 정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은 사실은 그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과 나와의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소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윤리적으로 나쁜 것을 행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타락, 인간의 타락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설화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상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상까지도 설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8절부터 쭉 그 현상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중반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낯을 피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예? 예, 잘 몰라요? 예,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지? 왜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해가지고 숨어 다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숨어 다니는 거예요. 예, 떳떳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뭔가 숨어 다니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동들의 많은 부분들이 숨어서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8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아담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바로 여기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책임 전가예요. 11절 12절에 보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를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남자들이 쫀쫀해요. 이렇게 쫀쫀해. 예.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용기 있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여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에게 이런 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불편해요? 말하기 불편해요? 모든 남자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어요. 예. 잘 분석해 보세요. 자기의 내면을 잘 분석해 보세요. 여기 남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의 내면의 심보를 잘 분석해 보면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예.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뭐예요? 뱀에게 한 이야기는 뱀은 뭘 상징하는 거 아니? 사탄을 상징해요. 귀신을 상징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 원수 관계라는 거 무서워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주는 고통이 있어요. 무슨 고통입니까? 예, 자식을 낳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17절에 보면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예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남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수고거든요. 예. 그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땅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생겼나,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보내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같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 그 뒤로 계속 나오는데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분내는 것, 그 다음에 얼굴 색이 바뀌는 것, 전부 다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흥미롭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성향과 모습들이 뭐예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어느 날 똑같아요. 네 모습의 출발이 어디에서 됐느냐?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내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인간의 타락이 단순하게 시작됐지만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나중에는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이게 인류 역사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인생이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비극이죠. 존재 자체가 비극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내다보셨습니다. 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 모습을 보여주신 중요한 행위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냥 지어 입혔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배경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이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희생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너희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너희들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을 가려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가지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은 거죠.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지만은 한 분이 와서 누군가가 와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들 잘못해가지고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뇌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성경 전체를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를 잡아 죽여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고통이 있지만은 고통의 문제가 메인 주 문제가 아니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에게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분냄과 이런 것들을 예수 믿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간지를 보시면은 세 번째 문제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참고 성경 구절로 메모를 해놨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것과 유사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볼 때 나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죄인된 모습이면 바로 죽는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가죽옷을 입혀준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감추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죽옷을 입듯이 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은 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옷을 잘 입었으면은 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옷이 좋을수록 깨끗이 입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 그냥 함부로 음식 흘리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좋은 옷일수록 무엇이라도 튈까 봐 조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냐, 그 옷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지만은 그걸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정욕이고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정욕이 많이 있고 아직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몸에다 더러운 것들 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그 옷을 입었으면 상당히 고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도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그 고귀하게 보이는 뭐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바로 그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욕이나 육신의 일로 옷을 덮였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일이 뭐냐? 우상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보세요. 주로 뭡니까? 내면의 못된 마음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엉망인 것들, 쉽게 화를 내는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이게 전부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혀요. 맞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귀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이고 영광스러운 옷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혀준 이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 자체가 멋있어요. 아름다워. 그런데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의 정욕과 육체의 일들이 이것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믿어서 참 좋은데 제가 보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육체의 일들 때문에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자기 관리 잘 하면은 얼굴에 써져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별로 몰라요? 얼굴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요. 예수 잘 믿을수록 얼굴이 더 좋아져요. 맞아요, 틀려요? 별로 제 말 안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을수록 얼굴이 더 고와 보이고 깨끗해 보여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원리의 진리예요. 왜? 예수를 잘 믿을수록 뭐가 다스려져요? 마음이 다스려져요.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 마음의 편안함이 어디로 나오게 됐어요? 얼굴로 나오게 됐어요. 저는 그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것, 술, 담배, 마약,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즐기면서 살아보세요.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못된 고집을 안에 담고 있는 사람 보세요. 예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어때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얼굴이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 그래 핵심은 엔티-에이징,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고 좀 더 젊게 사는 이제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회춘하는 비결이 뇌의 전두엽을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전두엽이 감정을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젊어지게 만들고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두엽의 치명적인 것이 뭐냐? 고집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만 안 부려도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남자들 나이가 들수록 뭐가 많아? 고집이 많아. 요게 문제야, 요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먼저 죽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 사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관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욕심과 욕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돼요. 잘 다스려요. 융통성이 있죠. 여유가 있죠. 고집이 세지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멋있게 보이게 돼 있고, 그러면은 장수합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하여튼 오늘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제한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멋있게 영광스럽게, 그리고는 흠결이 없이 조금이라도 낫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오늘 또 마음속에 담고 경험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